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제 특별히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 이 본문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총 3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쳐서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본문이 있고, 두 번째 소제목은 뭡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이 지나감을 거절하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래서 약간 감정이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역사 내내 앙숙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물론 신명기에 보면은 너는 에돔 땅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준 땅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돔에게도 복을 주시긴 해요. 또 아론의 죽음, 이 마지막 소 제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의 처음에서는 미리암이 죽고 마지막에서는 아론이 죽고 또 2번이나 모세도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대는 이제 끝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때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 때문에 38년을 유랑하고 40년을 채워 이제 새롭게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그 땅에 못 가요. 근데 그들이 그만 마지막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의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온 회중은 아마 일부 남은 첫 세대 그리고 대다수를 이루는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광야니까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들이 정찰병을 보냈던 바로 그 지역일 거예요. 다시 거기로 왔어요. 역사적인 장소죠. 38년 전에 불순종했던 그곳으로 왔는데 그만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미리암이 죽고 2절을 보니까 이제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태까지의 여러 사건이 있는데도 여전히 교훈을 얻지를 못했어요. 지금 자기들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38년 동안 돌고 돌았는데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니 이거 참 속상한 노릇입니다. 자, 3, 4,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다. 사실 지금 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이 팍 꼬여가지고 없는 거 다 얘기해 지금. 예전에 애굽에서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거냐? 사람은 안 되네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소위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은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요런 불평을 토해놓을 때도 계속 만나는 주어졌는데 없는 거 계속. 우리가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계속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난 차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없는 것만 계속 얘기해. 근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받은 복을 하나하나 카운팅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없는 거 얘기해요. 우리가 없는 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없는 거예요. 부하게 되려고 해도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같은 노력이나 적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부하게 되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을 탁 쏟아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건 죽어가는 세대건 지금 징계를 받는 세대건 소망을 품게 하는 새로운 세대건 다 똑같아. 다 그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볼 때 로마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 무정하고 배약하고 사랑이 없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단지 요즘은 더 자극적으로 더 많이 이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 뿐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서는 안 돼요. 사람이 다 그래요. 들었어? 걔가 그랬대. 너무 놀랄 거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러는 거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6절도 보세요.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도 구름 기둥도 쭉 있고 불 기둥도 쭉 있고 만나도 쭉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구름이 있고 여전히 중보자도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참 얼마나 대단히 인내하시는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인내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거 뭐 쉬운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나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지 말라 그럴 때 계속할 때 짜증을 내고 또 어떤 좋은 것을 볼 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싫어하세요. 그런데도 참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 때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나중에야 깨닫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항상 거기에 있고 엄마 아빠는 항상 그것을 해줘야 되고 엄마 아빠는 항상 참아야 되고 엄마 아빠는 항상 나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아야 되고 엄마 아빠는 뭘 해줘야 되고 그거를 나중에 돼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분들이 참 잘 참아주셨구나. 베드로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볼 때 너무 한숨 짓지 마시고 이게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옛날과 같은 반응이죠. 주님 이 회중을 벌하지 마시고 저에게 해결책을 주십시오라는 중보기도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 오늘 본문이 민수기 20장이거든요. 2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지. 옛날에도 이렇게 물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하셔요? 본문에 반석에게 명령하여 말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항상 통밥대로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깨달음 받은 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9절 보세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요. 원문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가져왔다 이 뜻이에요.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호와의 법궤 앞에 두라 그랬는데 그 지팡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회중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열매 맺힌 그 지팡이를 보면서 아 맞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고라와 다단 불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주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응답하셨지. 아 우리가 지금 또다시 옛날 일을 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고 엎드려져야 되는데 회중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어요. 자,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봅시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봐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이에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따라요. 그죠? 하나님 명령만 하라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반역한 너희여, 나쁜 놈들아,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도 당하니까 지친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죠.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야, 물 마시고 싶어? 물 줄게.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데 우리가, 야, 너희를 위해 봉사하는 것들이 지쳤다, 이런 거예요. 일견 이해는 되지만 아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11절 보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그 지팡이로 2번 꽝꽝 칩니다. 그냥 살짝 치지 않았겠죠. 열받아가지고 얘네들 진짜 답 없는 애들이야. 그냥 먹고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물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마시우게 하세요. 왜냐면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 들어갈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은 이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처음 반석은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하시고 2번째는 왜 명령만 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데요. 성찬을 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 성찬을 얘기할 때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실제로 이 분병을 할 때 이 빵을 딱 가를 때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에 임해서 그분이 희생당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부린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 반복하는 옳지 않은 성찬에 대한 신학이라고 우리는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 건데요.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을 잘 꽂아 넣으시고요. 먼저 히브리서 6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성구를 몇 개 찾을 거니까 잘 꽂아 놓으십시오. 민수기 20장이요. 민수기 6장,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한 번이에요. 한 번이라고요. 근데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한테 그런 꼴을 또 한 번 시키는 거라 그런 것이죠. 제가 대학에서 그 기숙사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인내관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청도에 살았던 목사님 아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기도 표현이 잘못됐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거듭나는 건 한 번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야,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걸고 넘어지냐 그랬는데 사실 맞는 말이죠. 거듭나는 건 한 번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한 번이에요. 근데 2번 친다는 것은 또 한 번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석에서 광에서 물이 났다는 것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신약에서 분명히 말하거든요. 성경을 좀 한번 찾을게요. 로마서 6장 9절 10절이에요. 히브리서 앞에 있죠. 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10절이에요. 로마서 6장 9절 10절 롬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10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반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이에요. 세례도 한 번이요. 회심도 한 번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반석을 친다는 것은 우리 속상하니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만 읽고 여기에 대한 논지를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배전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단번에 죽으셨으므로.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을 또 한 번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예표가 반복되지 않게 하셨어요. 반석을 치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하다. 이제는 기도하라, 명령하라, 말하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그걸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를 못하고 이 패역한 나쁜 인간들아, 이물 마시고 떨어져라. 이렇게 반응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과 달리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들이 첫 번째 세대였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주님은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12절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24절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아론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쇼를 보고 싶어요. 쇼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단 한 번의 사건이 우리에게 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의 복자와 성자가 나타나려면은요, 그걸 이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교황청이 임명한 사람들이 그거를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적이 나타난 걸 반드시 캐치해야 돼요. 보통 TV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적은 뭐예요? 가만히 있던 예수상에서 옆구리에서 피가 막 흘러. 마리아의 눈에서 마리아 상에서 피가 막 흘러. 그건 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러한 피 흘림은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공장과 같아서 뭔가 그런 걸 보면은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한 번이면 족하다 하세요. 어떤 사람의 손에서 막 피가 나오는 걸 보죠.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서요. 쇼일 수 있어요. 주님은 명령만 하라 하셔요. 기도만 하라 하세요. 요청만 하라 하세요. 그것으로 족하다 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회중의 죄는 여러 번 다 용서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의 한 번 넘어짐에 대해서 너무 엄중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그래도 한 번인데. 회중들은 여러 번 그랬는데 한 번으로 좀 너무 3-4번 기회도 안 주시고 좀 너무한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딤후를 찾아보세요. 딤후. 자,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딤후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참는 것이 endure, 인내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특징, 지도자의 특징은 인내예요. 인내. 길지 않은 목회 사역 동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바로 인내하지 못하고 성낸 것에 있었습니다. 9번 잘하다가 한 번 성을 내면, 한 번 참지 못하면 그것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찾아 읽지는 않겠으나 야고보서 1장 19, 20절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를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잘 하는 얘기 있어요. 부모님이 9번 참다가 한 번 화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녀들이 기억해서 그게 저한테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런 얘기하죠. 그거 깨달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특별히 권위를 가진 자에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지도자에게 더 엄정한 요구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견디는 이라로 끝나죠. 이 인내가 쉬운 것은 아니나 주여 책임 맡은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진짜 평생에 유용한 팁일 거야. 화가 났을 때는 중요한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 모세와 아론 보세요. 화가 난 상태로, 화를 가라앉히지 않은 상태로 회중 앞에 나서서 지금 분을 푸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지금 씩씩대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벌써 감정이 느껴지죠. 감정이 있을 때, 화가 누그러뜨리지 않을 땐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건 부모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이렇게 난 상태에서 대화가 안 돼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가 너무 났을 때, 컨트롤이 안 됐을 때는 그거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의로운 분노는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셨잖아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자들 의로운 분노를 내시며 확 쓸어 엎으셨습니다. 욕도 하셨죠. 근데 우린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정확하게 내는데 다 미진해요.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에는,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중요한 얘기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꽝꽝. 벌써 화가 나면 문 닫는 것도 다르죠. 꽝 닫고요. 그죠? 말도 예쁘게 안 나오죠. 찌르는 말이 탁 나오고. 기도해야 됩니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적용이 하나님 화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요.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해를 했어요. 아론과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화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인내하지 않아서? 아니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 이거에 안 믿어서 뭐 겉으로 화를 내고 반석을 꽝꽝 치고 패역한 너희여 누추한 말을 쏟아내고 이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진짜 궁극적인 원인은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서 이번에 명령만 하라고 하셨구나. 그걸 새길 텐데 믿지 않으니까 내 감정이 앞서버린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나의 뜻대로 해버린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누추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보다는 나의 화가 먼저 드러나 버린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12절 끝 중간 이유를 보세요.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SNS 많이 하잖아요. 사진을 많이 올리죠.
근데 요즘 뭐 사진 올리는 방법이 있대요. 무심하게 그냥 툭 이렇게 찍어야 된대요. 이렇게 신경 써서 찍으면 안 되고 무심하게 툭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는 치악산이라고 있어요. 별로 1288m밖에 안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산이에요. 아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치악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딱 찍어요. 주는 뭐가 돼요? 산이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에 치악산이 있는데 그 까치 아니야, 꿩이거든. 은혜 갚은 꿩에 대한 얘기가 있어. 근데 악이 들어가는 산은 항상 힘든 산이야. 높진 않지만 진짜 절경이 기가 막혀. 시원하고 좋은 물들이 있고 좋은 건축물들이 있고 신선해. 아주 명산이야. 국립공원이야. 그걸 알려주고 싶은데 사진을 딱 찍을 땐 내가 위주야. 산은 배경이야. 이게 바로 산의 거룩함을, 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기의 감정이 지금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회중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아도 주님은 약속대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회중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모임 나오시던 우리 AA 멤버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그 소식을 알려준 우리 성도는 울더라고요. 눈물도 많으시고, 저는 아직 불교라서 교회 올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얘기하기를 원하시고 상담받기를 원하시고 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그분과 통화했을 때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전화를 했는데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기억도 잘 못할 것이니 제가 이런 반복되는 전화에 좀 무감각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나중에 멀쩡한 정신일 때 통화하시죠. 지금 술 드셨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 나중에 통화하시죠. 바로 그 순간에 선생님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래도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거 못한 게 아쉬운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했는데 저희 동네에 지나가시면서 무심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좀 닮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좀 가슴 아파하고 짜증이 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본문을 이제 묵상케 하시면서 야, 너 나를 믿느냐? 너의 순종과 너의 잘남과 너의 탁월함과 너의 한결같음을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의 영성, 광야의 경건 개발하자 그랬잖아요. 지난 한 주를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 얼마나 자주자주 광야로 물러갔어요? 얼마나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는 한 가지로 부족해요. 교훈을 받은 첫 세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세대도요, 여전히 불평해요. 배고프면 짜증내고, 못 자도 짜증내고, 더워도 짜증내고, 늦게 와도 짜증내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짜증내고, 성적이 안 나와도 짜증내고, 돈이 없어도 짜증내고. 5절 보세요.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왔느냐. 우리의 표현으로 따르면 뭐예요? 예수 믿고 좋은 줄 알았더니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렇게 누추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나를 믿느냐? 이거 물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많은 걸 바치고 내 몸을 불살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보고 물으세요. 너 나를 믿느냐? 우리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드렸잖아요. 전도가 불법이니까 이거 읽어주세요. 이거 하고요. 제가 잘 말 하나 한번 해석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분이 회신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나를 믿느냐?
당장 내 눈에는 좋은 결과가 안 보여도 뿌린 씨앗이 언젠가 열매를 낼 것을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믿느냐? 너 지금 기도하잖아. 근데 열매가 잘 안 맺는 것 같지? 한 사람을 위해서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했는데 안 변할 것 같아. 그만하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 눈을 보면서 물으세요. 너 나를 믿느냐? 고륙지친의 변화를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했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 나를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나를 제한하는 게 있어요. 이런 목사가 이렇게 믿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건 병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이건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통법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어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경험을 한다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주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같아. 성숙하되 믿느냐? 간질거리는 아이를 데려왔을 때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주님이 이 아이 보다가 말고 그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비록 이 사람들이 너무 누추하고 너무 어린애 같고 너무 더디고 이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느냐?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암송선고 봐요. 주보 사면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리. 다시 한번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리니. 뒤에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걸 하는데 상을 주어요. 반드시 살아있어 역사하세요. 이거 믿느냐? 나는 내가 기도한 것도 금방 까먹고 이러는데 믿느냐? 이것만 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한 얘기는, 한 말은, 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에 나의 불평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짜증과 그게 전면에 드러날 거예요? 아니면 나는 빠지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할 거예요? 그게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우리 인내합시다, 이걸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 본문의 교훈이 우리 화내지 맙시다, 이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누추한 일을 당하더라도, 회중이 막 원망하고 아무리 무슨 일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 꺾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거예요. 예수님 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믿지 못할 일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시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히려 믿음으로 그들을 아버지께 맡기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꺾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 보세요.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바울은 아직 정신 못 차려. 저놈 잘됐다. 그때에도 스데반은 믿음으로 기도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휘둘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께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를 합시다. 주님, 제 스스로 내가 너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못 참지? 난 왜 이렇게 생겨 먹었지? 난 왜 이렇게 또 실패를 하지? 온통 중심이 나에게만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제가 되게 도와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주여, 믿지 못하여 짜증을 내고, 믿지 못하여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고, 믿지 못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일들이 있어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생각하게 하소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40년이 지나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짜증이 납니다. 이 정도 되면 좀 장성해야 되는데 여전히 무섭다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그들을 보며, 주님, 저희가 모세와 아론이었어도 똑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회중을 이끄시고 물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 꺾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요, 낙심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으로 그 약속에 인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청혼문까지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믿음 꺾어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 나의 짜증과 나의 기분이 아니라, 내가 당장 손에 잡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참아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성찬받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작은 떡과 눈에 보이는 한 모금의 음료일 뿐이지만 주님은 약속을 이루사 이 순례길 가는 우리를 넉넉히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